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왕 사는 거라고 한다면 참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인데 혹시 짐승같이 살아가고 싶으신 분들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다운 삶,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원한다고 소망한다고 해서 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다 참다운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인간인 우리가 참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필수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필요한 게 뭡니까? 내가 이것이 있으면 좀 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해야지 참다운 삶을 살아가지 맨날 비실비실대고 힘들어하면 어떻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건강하셔야죠.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믿음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 뭐니 해도 머니죠. 그죠? 돈. 그죠? 성경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 단어인데, 그래요. 우리가 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는 것 필요하잖아요. 입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의식주, 거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필수적인 요소들 아니겠습니까? 또한 더 나아가서는 연세가 지긋이 좀 드시고 난 다음에 명예를 또 추구하시는 분들도 있죠. 권력을 추구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참다운 삶을 살기 위한 필요한 요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인 우리가 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성입니다. 여러분, 인간인 우리는 홀로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홀로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존재한다고 해서 곧 참다운 삶을 보장받는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인간인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와 건강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만 참다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고 또한 누릴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누구를 주세요? 하와를 주셨던 것이죠. 하와를 허락하셔서 가정을 세우시고 또 교회인 우리에게는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함께 신앙 고백하며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계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처럼 참다운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와 관계성을 맺어야만 하고 그러한 관계성을 건강하고 복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성 안에 존재하고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서 사랑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사랑 없으면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인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관계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 선배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의 관계성을 잘 맺고 살아갈 때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자신이 어떠한 소유한 물질이나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에 의해서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착각하기 때문에 관계가 아닌 무엇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소유에 집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관계가 아닌 뭔가를 취하고자 하는 소유에 지금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참다운 삶은 그 사람이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 또 그 관계성이 사랑에 의한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게
그냥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여기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하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예수님의 상다운 삶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키와 지혜만 자라서는 상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다스릴 만한 지혜와 강건한 힘을 소유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이웃과 사랑의 관계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우리는 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사람들 중에 사랑의 관계성 없이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속이거나 착각하는 것이고, 그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행복한 참다운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음도 건강하셨고 육체도 건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사랑의 존재가 되기까지, 그 관계성까지 자라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또 행복한 참다운 삶이라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러한 예수님의 참다운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한 가지를 더 강조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행복한 참다운 삶은 사랑의 관계성이 있어야 돼요, 분명. 그런데 한 가지 더 나아가서 가치 있는 일을 행할 때에 또한 우리는 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관계성은 반드시 가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깊은 사랑의 관계성을 맺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해내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땀 흘리고 노력하게 될 겁니다. 그죠? 저희 교회만 봐도 굉장히 많이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자신의 노력을 다 기울여서 헌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러세요? 할 일이 없으셔서 그래요? 시간이 남으셔서 돈이 막 주머니에 뚝뚝 떨어져서 여기에서 뭔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주님과 주님의 교회의 관계성 가운데에서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여러분들 헌신하시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 사이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지 않습니까? 평소에 꽃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도 사다 주고 선물도 사다 주고 여자분들은 또 작고 예쁜 거 좋아하시니까 이런 다이아몬드 같은 거 막 선물해 주시고 막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벌써 얼굴이 환해지세요. 다이아몬드 얘기만 나왔는데 우리 자매님들 와, 이 마음에 있는 걸 겉으로 표현이 안 되질 않네요.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우리는 누군가의 관계를 맺게 되면 그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사랑의 관계성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을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셨죠. 그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고통스럽지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친히 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랑의 관계성과 가치 있는 일은 떨어뜨려야 떨어뜨릴 수가 없는 관계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내는 가치 있는 일을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건강한 행복을 어떻게 보면 참다운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좀 어떻습니까?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지. 우리에게는 분명 사랑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고 그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관계성과 일 때문에 오히려 불행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 사랑의 관계성과 가치 있는 일을 했는데 왜 불행하다라고 말을 할까요? 관계성 때문에, 일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고 싸우고 미워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분명 우리에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러한 모습은 안타깝게도 주님의 몸인 교회와 가정에서 너무나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관계성과 관계가 만들어내는 일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삶다운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분명한데도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관계성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하는 우리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만들고 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복한 삶다운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가져온 인류 최초의 비극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창세기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참 좋았더라. 참 좋다.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가치 있는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시게 되죠. 같이 한번 2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손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며 이 땅을 관리하는 가치 있는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복된 에덴 동산에 거하게도 하셨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은 가장 행복한 삶다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서로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복된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이러한 행복한 삶다운 삶은 사실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도, 그리고 부부간의 사랑의 관계도, 심지어 다른 동물과 자연과의 사랑의 관계도 다 단절되고 가치 있는 일들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만 불행한 이유가 계속해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의 사랑 관계 안에서 더 나아가 그들에게 주어진 가치 있는 놀라운 일로 인해서 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마는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어떠한 사건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감으로써 참다운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기회와 환경을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사단이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불순종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모든 관계성도 그리고 가치 있는 일들도 아담과 하와에게 결국은 허락되지 않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모든 유혹에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혹에 지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의 불행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이 진리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깊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의 실패는 절대로 게으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능력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뭔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패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불타올라야 되고, 교회인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제일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 있는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바로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불행한 길을 걸었던 신앙의 선배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하게 되죠. 결국은 잘못된 불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타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분향을 드리는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리고성에 비하면 대수롭지 않은 그러한 성이 있습니다. 아이성이라고. 정말 이름도 아이 아닙니까? 아이성 전에 이미 여리고성이라는 난공불락의 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너뜨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 볼 일 없었던 여리고성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아이성 전투에서는 처참한 패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간의 불순종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큰 복을 누리게 된 신앙의 의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았던 노아. 이 노아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주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게 되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히 순종하며 전쟁을 준비했던 기드온의 300용사는 수만 명의 미디안 군대들을 자신들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사건들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주시고 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 가운데에서, 가정 가운데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루어놓은 업적보다 하나님의 자녀의 무엇을 원하신다? 순종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의 순종의 모습을 그 무엇보다도 더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일들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순종 훈련을 그렇게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걸까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 행하는 방법,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자녀가 소유할 능력이 어디에? 말씀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채 자기가 원하는 일만 하다가는 결국 사람의 일만 하다가 더 많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가끔은 또한 갈등이 일어난 걸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말씀에서 해야 할 일과 해야 할 방법과 또한 그 안에 소유한 능력을 갖지 못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요, 간단합니다. 내가 준 만큼 받아야 되고 하는 만큼 대가를 치러주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전제는 언제나 사랑이에요. 포용이에요. 이해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지 않는 일들은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사실은 다 불법이 되고요. 하나님의 질책만 분명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따라야 할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 예배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느냐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냥 예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되어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 방법을 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과 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 고집대로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은 내가 아는 찬양 나왔다, 좀 불러볼까? 이게 아니라 어떤 찬양이 나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기를. 오늘 저는 찬양하면서 너무 기뻤어요. 굉장히 건강해짐을 느꼈거든요. 오늘처럼 박수를 많이 쳐본 게 간만인 것 같아요. 그죠? 박수 굉장히 많이 쳤는데, 박수 많이 치면 혈액도 순환되고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어찌됐든 오늘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는데 너무나 기뻤습니다. 다윗도요, 정말 하나님께 그러한 모습으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옷이 벗겨질 정도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원하시는 그런 모습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또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에서 일하고 세상에서 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안에서, 어디서요? 말씀 안에서 해야 할 일과 또한 해야 할 방법, 그리고 소유할 능력을 여러분들 파악하시고 찾아내시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신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기도, 바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서 일하는 존재입니다. 우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요? 기도는 우리 영의 호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 숨 안 쉬고 사실 분들 계십니까? 우린 숨을 당연히 쉬어야만 합니다. 숨을 안 쉬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 필요 없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삶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일을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일하고 기도로 일을 마쳐야 됩니다. 좀 더 확장시키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린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아멘.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우리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허공에 외치는 기도만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시간 아깝고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없이는 기도는 쉽게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자의 기도를 듣는다고 그러셨습니까? 듣지 않는다고 하셨습니까? 듣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물론 죄인의 회개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쁨으로 받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죄가 가득한 기도에 대해서는 듣지 않으시겠다고, 귀를 닫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가랴 7장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규례대로 금식을 행해야 되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의 입을 통해서 뜻밖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금식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금식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백성들의 금식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 스가랴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며 일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죄된 삶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말씀대로 산다면, 너희가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의 순종이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홀로 담당하도록 맡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자녀와 항상 함께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그 약속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켜 행하는 무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일하실 수 있었습니까? 일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없이는 일할 수 없습니다. 일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모두는 당연히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늘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내 말을 지키리니 너가 지킨다면 내 아버지께서 너 사랑할 거야. 함께 거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가운데 6월 한 달 동안 말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 성경 공부를 또 시작하게 하셨죠. 계속해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임마누엘 한국 문화센터 부서를 만들고 첫 사역으로 또 한글 교실을 진행하게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 진행한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린 결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친히 계획하셨고 또한 친히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러한 영광스러운 일에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셨죠. 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말씀 안에 해야 할 일과 해야 할 방법, 소유할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또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자녀인 우리가 일하려는 열심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인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겠죠. 어떤 분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성경 공부가 너무 힘들대요. 이해되어진 것이 너무 힘들고 배우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에 대해서 한마디 드렸어요. 성경 공부는 머리로 안 해도 됩니다. 믿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말씀에 순종한다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새기시고 결단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매일의 삶 속에서 부어오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